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000명이 넘는 대량 확산으로 좀 긴장이 되실 텐데, 그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찬양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선자 성령. 서신체로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충했던, 또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서로 용납하지 못한 것을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든든히 세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까지도 침묵으로 참회하며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의 거룩한 쉬운 자 보좌 앞에까지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풍성한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계산하는 가족들과 함께 풍성함과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으며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것이 먼저 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열매를 향해 나가는 계절에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께 드릴 믿음의 열매, 영혼의 열매, 또 기도의 열매가 있는지 자녀로 인한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주렁주렁 맺어가는 아름다운 복된 열매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1번 교동문 71번을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4장인데요.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진 때문에 불안을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오늘 우리 찬송과 성경 공부를 제가 조금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처럼 찬송 44장 1절과 4절 끝절만 오늘 찬송 당분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을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정도 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날과 축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지은자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수고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고 나왔사오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현장 예배로 드리는 주의 종들이든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정이든지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이 충만한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수독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또 우리 영적 감염이 치유 회복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모든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탐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주님의 나라된 백성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라 하신 말씀처럼 즉시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놓은 베드로 같은 순종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버리고 참된 고백으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충성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용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삶이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소망과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강단에서부터 선포되는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며 또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감격하는 축복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는 사모하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많은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또 건강에 연약하여서 주님 전에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역전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우리 한 해를 우리 주님 안에 소원하고 계획하는 바들이 놀랍게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앞에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3쪽 전후에 나와 있습니다. (393쪽에) 있는 사사기 18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인데요. 좀 말씀이 긴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끝절 26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8장 맨 앞에 제목 보면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인데요.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저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저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함께 봅니다.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우상, 헛된 예배.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요약해서 제목으로 했는데 좀 부정적인 제목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참된 하나님, 참된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리고 참된 축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게 헛된 예배인지를 잘 분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헛된 우상이고 어떤 게 헛된 열매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축복, 영원한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프로야구 선수 이야기인데요. 이 프로야구 선수의 아내분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부인이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남편에게 예수를 전할까, 교회 나가게 할까,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좋은 생각이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남편이 그날 집에 들어왔을 때에 십자가 목걸이, 아주 예쁘고 멋진 그리고 고급스러운 십자가 목걸이를 준비해가지고 선물하면서 여보, 이 목걸이 선물 받아요. 이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나가세요. 그러면 이 십자가 목걸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한 것 같죠?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알았어. 그러고 넘겼더니 남편이요. 이제 어느 날인가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중요한 경기가 내일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한번 메고 나가야 되겠다. 아내가 또 해줬는데 한번 차고 나가야지. 그러고선 목걸이 하고 시합에 나갔는데요. 그날따라 시합이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돼서 수비도 잘하고 또 타격도 잘하고 또 4타수 4안타. 네. 너무 그날 처음으로 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경기가 끝나고 정말 십자가에 능력이 있네.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 그리고 이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좀 생기려고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맹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목걸이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걸이는 보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하면 그날 경기가 잘 풀리고 또 십자가가 안 하는 날은 영 컨디션도 안 좋고 아예 처음부터 성적도 시원치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어느 날인가 그날도 아주 중요한 경기가, 요새 이제 가을 야구 들어가려고 총력전을 프로야구 구단에서 다 펴고 있죠. 자, 그날 아주 중요한 시합이 있는 경기였는데요. 깜빡 잊어버리고 숙소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안 하고 경기장에 나갔는데 경기가 막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십자가를 내가 안 가지고 나왔구나, 안 차고 나왔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 선수가. 자,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 선수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막 초조해지고 생각이 딴 데가 있게 되고, 그래서 영 그날따라 수비도 잘 안 되고 또 타석에 들어서도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고 최악의 성적을 그날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요
이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물했던 이 십자가 목걸이가 그날은 저주의 목걸이가 되고 말았어요. 십자가 목걸이가 있고 없음이 나에게 축복과 저주를 좌우한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 목걸이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믿음입니까? 신앙입니까? 우상입니까? 뭡니까? 우상 같은 거죠, 우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게 그래서 아주 관습적인 그 영화적인 표현으로 악령이 나타나면 십자가 목걸이를 내밀거나 십자가를 내밀면서 쏙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악령이 무서워서 진짜 도망가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모양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우상으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헛된 우상, 헛된 예배라고 적어드렸는데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종교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잘 하시고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 헛된 열매를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장 말씀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18장 전체 내용을 사실 한번 쭉 읽으면은 이 내용이 좀 가닥이 잡힐 수 있는데 지금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 18장 전체 내용을 보면요. 18장 1절을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족과 꿀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거기 있는 이미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5대 족속을 다 쫓아내리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삶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 레위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얼마나 온난하고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토해낸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다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다 내쫓고 결국은 여호수아 19장의 말씀 보면요, 이미 12지파에게 일일이 여호수아가 그들의 살 땅을 분배해주는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해서 끝났어요. 근데 왜 단지파가 살 곳이 없습니까? 왜 우리 궁금증 하나 생기지 않아요? 왜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다니지? 이미 주셨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나와요. 왼쪽에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 제가 포인트를 안 가져왔나요? 포인트를 안 가져왔네. 그래서 저 밑에 보면 빨간 단이라고 되어 있는 땅을 이미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위로는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요. 또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아래로는 유다 지파 받은 땅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해변가에 이미 비옥한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 기후가 얼마나 좋은 기후입니까? 그리고 이 요단강 좌우편은요 다 고지 산지예요. 근데 여기는 평야란 말이에요. 단지파. 그러니까 아주 좋은 땅을,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왜 살 곳이 없습니까? 분배받은 땅에 살고 그냥 여기서 만족하면 되는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 밑에 누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철병가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아예 그 땅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블레셋하고 늘 긴장 상태로 싸워야만 되고, 우리나라가 이 휴전선을 지키듯이 늘 경계 근무를 서야 되고, 그들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야만 했었던 거죠. 근데 이 단지파는요, 블레셋의 감성함에 이게 지레 겁을 먹고 싸울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죠. 원래 그들이 평화를 사랑해서 그런 집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싸움을 안 했느냐? 싸움에서 자기들이 거쳐야 될 고난이나 희생이나 피 흘림을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요, 다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들을 다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 몇 주 전에 드보라가 시스라의 군대, 거기도 철병거 900대를 다 물리쳤잖아요. 그죠? 담대하게. 또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일어나라.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돌격 앞으로 여선지자가 먼저 했죠. 자, 그렇게 하늘이 도와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 고지에서 바라보는 평야에서 그냥 진흙탕에, 그래서 철병 한 대도 써보지 못하고 바락에 도망가는데 그 여인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착수가 곧 성공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착수가 곧 성공인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단지파가. 그리고 엉뚱하게 어디서 편안하게 일종의 떠돌이 지파, 방랑 지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싸움하지 않고 우리가 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없느냐. 그리고 요 그냥 틈새를 어디 찾아서 자기네 내 차지를 해버리려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단지파의 모습, 또 이 17장, 18장, 19장에 또 오늘 이제 이따 이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사기가 계속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잘 될 일만 나왔는데 계속해서 하얀 곡선했다가 상수 곡선했다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타락한 모습, 또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사기 17장 6절에서 사사기에 최소한 2번 나오죠. 각자 지 맘대로 살았다, 그렇게 나와요. 17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 말씀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면, 그래서 17장이고 우리 18장을 읽었는데 그때 왜 사사기 때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생했느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고. 이 말씀이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왕이었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면 이들이 고생 안 하고 계속해서 복을 받을 텐데, 우리 이따 사사 시대가 80년 동안 평안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냥 또 불순종하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준행하지 않은 내용이 뭐라고요? 순종 안 한 거다 그랬죠. 순종 안 한 거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단지파에게 어떤 땅을 주셨다고요? 좋은 땅을 주셨다니까요. 오히려 다른 지파에서 야, 단지파 저렇게 좋은 땅을 줬네. 좀 넓은 땅은 아니지만 좁은 땅을 줬지만은 참 좋은 곳을 줬구나. 지중해 해변 지역의 평야를 줬구나. 그래서 그걸 감사하지 않고요, 단지파가 나만 여기 기후 저기 기후 떠다니면서 어디를 찾았냐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도를 보면 오른쪽 지도의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 그죠? 오늘 아까 우리가 이제 14절에 나이스 땅, 거기를 찾은 거예요. 거기 보니까 백성들이 별로 염려도 없고 아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아마 보셨을 텐데 거기 칼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거기 갈릴리 호수 위에 산이 있어요. 헬몬산이 있고, 왼쪽에는 그 밑에는 호수가 있고, 또 그 동쪽에는 평야가 있고, 요단 동편, 그죠? 그래서 그 요단 동편도 누굽니까? 므낫세, 길르앗, 루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죠. 원래 계획이었던 평야였는데. 자,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중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땅을 찾으러 저희가 어디를 찾았다고요? 아까 그 위에 그 라이스 땅을 찾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야, 백성들이 염려 없이 살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평야도 있고 숲도 있고 정말 살기 좋은 지방이구나. 여기 사람들이 막 악착같이 내 거라고 막 챙기고 살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여기 처지 와서 나쁜 말로 하면 약탈하면 되겠다. 원래 여기 아까 어느 지파의 땅이었어요? 아셀 지파인가 이사갈 지파인가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도 없고 방어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살던 그런 백성들이니까 이 차지할 계획을 딱 세우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단지파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쉬운 길, 편한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쉬운 길, 편한 길 찾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우리가 물론 편리를 추구하는 거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편하고 쉬운 길이 옳은 길이 아닐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쉬운 길이 정당한 길이 아닐 때,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분배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 강성한 이 블레셋 지파가 거기 있다고 해서 거기를 떠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것, 민폐를 끼쳐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가면서 쉬운 길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 상종하지 않고, 교회 나왔지만 누구하고 상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축복만 받고 그냥 염려 없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내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거 힘들어.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소부 지중해 지병 해변, 넌 소부 교회 가서 직분과 사명 감당해라 그랬는데, 난 좀 쉬운 거 편한 거 없을까요? 누구 상종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가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가면서까지 쉬운 길, 편한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단지파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쉬운 길을 찾아 떠난 단지파를 도와준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미가의 집에 있던 고용제사장, 레위 고용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 집의 신상 이야기가 17, 레위 제사장 이야기가 17장 7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가는 원래 유대 쪽 지파 사람인데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이 아까 정복한 땅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각 지파 성에 흩어져서 예배를 집례하고 율법을 가르쳐줘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뭐가 군기시고 뭐가 기업이에요? 땅이 없지만은 성전에서 우리 새벽 기도 마침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레위, 게르손, 엘르아살, 무라리 자손들 몇 명이서 2,000몇 명, 3,000몇 명, 8,000여 명이 온전히 다 땅에서 밭 갈고 농사하거나 땅을 기업받지 않고 뭐예요? 성전을 섬겨요. 80명도 아니고 800명도 아니고 8,000명이나 되는. 그만큼 성전에서 섬겨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전무하여서 성전에서 나오는 11조와 천열매로 그들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서사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어. 다우 바알과 우사라, 아세라, 이방신을 따라가고 풍요의 신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그 체계가 무너지니까 레위인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유다 미가 집에 들어가니까, 너 레위인이었어? 야, 그럼 너 우리 집에 가정재단 쌓는 제사장 해라. 우리 집에서만, 우리 집에서만 기도해주고, 우리 집 위에서만 신방해주고, 우리 집 위에서만 예배드려주고, 우리 집 위에서만 축복해줘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용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을 마침 이 단지파 사람들이 만나서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5절인데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무엇을 물어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단지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과연 잘 되겠느냐? 과연 성공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믿음이 신실해 보이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질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가는 길이 형통할지 성공할지 물어주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 뜻대로 뭐라고 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려면요,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쪽 라이스로 가야 되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결론을 정했어요. 이미 계획은 자기네들이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그 길을 도와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정당성을 부여해 주십시오,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라이스로 가기를 원하는데 저기 단지파 저 땅도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뭐 애써 부인하진 않겠지만은 거기 블레셋에 좀 거슬러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내가 그냥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서 하자를 빼면요, 하를 빼면 뭐가 남아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쉬운 질문 드렸나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하자 하나를 빼보세요. 그럼 어떤 단어가 남아요? 네? 너무 어렵나요? 나님이 남잖아요. 나님이.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냥 나 도와주시기만 하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이고 도구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결제 도장만 찍어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그냥 축복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미가의 제사장은 말 그대로 고용 제사장이라서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묻고 대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다섯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야, 저기 좋은 말씀이다 그랬는데 이게 영혼 없는 이 고용 제사장의 대답이었어요.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야, 여기 너희 길은 평안하다, 평안할 거다, 안심시켜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좀 묘한 말이기도 해요. 근데 너희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가 다 보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진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마 호통을 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얼른 돌아가야지. 지금 어디라고 지금 엉뚱하게 민폐를 끼쳐가면서 지금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해?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해? 직분과 사명을 서북교회에서 감당해야지. 헌신짝같이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단지파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만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원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다 예스 해주고 무엇을 하든지 예외 없이 축복을 빌어주고 죄는 없고 축복만 있어요. 정죄함이 없으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믿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잘 된다고, 또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 되든지 못되든지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신기하게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참 이상하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데도 일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들이 라이스 땅을 쳐서 정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정리하고 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는 허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계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라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아우, 나 좀 거기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다시 수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서 그냥 푹 쉬었다 오자.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마침 항구로 갔더니 그럼 거기에 니느웨로 가는 배가 딱 왔어야죠. 그런데 자기가 딱 결론 내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착해 있잖아요. 다리가 딱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죠. 여러분 이게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 뜻 맞나요? 아니죠.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요나가 결국 그 배는 망하게 하는 배였죠. 죽음의 사자가 큰 풍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또 모든 게 너무나 잘 풀리고 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렇다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탄의 올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쉽게 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올바른 길, 사명 감당하는 길을 갈 것인가.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구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돼요? 이 정탐꾼 5명이 이제 단지파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일 안 해보니까 밥이야 밥. 그래서 뺏어라 그래가지고 선발대 600명의 특공대가 라이스로 가던 중에 이제 잠깐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고용 제사장이 있었다 그랬죠. 이 진짜 본색이, 단지파의 그 영적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제사장 레위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 다 우상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다 망한 거의 축소판이 이 미가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은데 레위인 제사장을 고용해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이 레위 고용 제사장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축복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제사장 타락이, 결국은 레위인의 타락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밑거름이 되고 말았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또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은 레위인이 각성에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야 돼요. 율법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가 위기인 거예요. 우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라도 줌으로라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그리고 집례할 제사장까지 있는 것을 보고요, 다 몽땅 탈취해가지고 우리 단지파로 끌어가자. 이 용한 제사장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걸 다 끌어갈 계획을 세우고요, 이 제사장이 우리 함께 가면은 정당성이 부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가 축복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미가가 이것을 나중에 알고 우리 가정에 있는 제사장을, 또 우리 우상을 다 뺏어갔어, 나 없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막 항의하는 장면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600명 특공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용맹한 군사들 위세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돌아가고 말고 탄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 단지파가 완전 동네 깡패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라이스까지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단지파의 미가가 만든 우상신상을 그 거짓 제사장과 함께 섬기게 되는 장면인데요. 19절 말씀, 우리 2가지 정도 질문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보면요, 여기에 이 고용제사장을 자기네들 찾으러 끌어가는 말을 하는 건데,
야,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가자. 그래서 여기 미가의 집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되는 거가 좋으냐, 아니면 이스라엘 한 지파, 우리 단지파 한족 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낫겠냐, 너 생각해봐라. 너 1년 동안 은 10개를 받았어? 우리 지파에 오면 100개를 받는 거야, 100개. 그러니까 이 제사장 마음이 솔깃해가지고 결국엔 누굴 따라갑니까? 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따라가게 되죠. 목까지 들고 이 우상, 드라빔, 에봇, 우상, 신상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이 단지파도 그렇고요, 이 익숙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는데, 지금 그 마음속 깊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중심이죠, 나중심.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게 우리 주기도문인데, 여기는 우리 샤머니즘 이런 종교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 내 소원, 내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리를 떠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우리의 예배하는 신앙생활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자리를 찾아가시는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요,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24절 말씀도 또 우리 같이 한번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니라. 유다 지파인 미가가 레위인이 각 성을 또 그 지파 전체를 섬겨야 되는데, 내 소원, 내 목적, 내 새끼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예배 집례하고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자기 집안을 축복해주는 그런 도구로, 내가 목적이고 내 축복이 목적이고 제사장이나 예배는 그냥 수단이고 도구로 삼아서 내가 풍성한 삶을, 축복받는 삶을 누리려고 했는데, 에봇도 점치고 또 신상과 드라빔까지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꼭 먹고 알 먹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서 더블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복을 빌었는데 남은 것이 내게 하나도 없게 됐구나 탄식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열심히 열매를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달콤한 열매인 줄 알았더니 속빈 강정이구나.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인 것이죠. 허무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오히려 내게 남은 것이 없어도, 나에게 다 가져갔어도 좋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먼저 주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준행하고 이대로만 순종하면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심지 아니한 나무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짓지 아니한 집에서 고주하게 살게 될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의지하지 않고 엉뚱하게 보이는 것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 미가와 같이 단식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종교 실태에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통계가 우리나라에 잘 조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의 조사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인들 가운데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믿느냐?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몇 퍼센트가 예스 긍정했을 것 같아요? 무려 74%가 그런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다, 존재한다,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27만 보면 역시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소망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계속되는 질문 중에 또 다음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럼 당신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절대 진리이고 그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까? 이 질문에는요, 예라는 질문이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의외니까 지금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 존재한다, 이 우주가 우연히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만물을 볼수록 정말 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믿어지는데, 그럼 그분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겠느냐는 질문에는요, 예 하고 대답한 사람이 28%밖에 그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70 더 많은 2%의 사람들이 나는 그대로 안 살겠다, 그분이 살아계신 거는 내가 믿지만, 존재는 믿지만 그거대로는 내가 안 살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절반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관념적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단적인 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직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계심을 믿는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바울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면서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입으로는 시인은 해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말대로 내가 내 계획, 내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딱 정했더니 아들이가 딱딱 맞고 일이 탁탁 아구가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전에 얘기 안 하면 좋은데, 제가 같이 섬겼던, 사역했던, 전도하고 우리 제자훈련하고 했던 그 전도 지체장님도 그렇고, 거기 이제 우리 제자훈련 우리 팀장님, 조장님도 그렇고, 내년 이제 이때 이제 10월 이제 11월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이러고 이제 나오죠. 그거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그죠? 그분이 내년부터 제가 건강 때문에 전도 지체장을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제자훈련 우리 팀장님은 제가 내년에 우리 딸이 수험생이고 그다음 수험생이고, 그리고 마침 또 반장을 또 우리 동네에서 맡겨줘가지고 1년만 어떻게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일일이 이래야 되면 저래야 되냐고, 그냥 제가 새벽에 그냥 설교 한 번 했어요. 제가 늘 하는 설교죠. 설교했는데 그분들이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셔가지고 그 남자분은 제가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 통해서 올해도 전도지체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하셨는데, 나는 니드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또 여자 그 제자훈련 팀장님은 나는 그래서 내가 내년에 좀 딸이 마침 그런 데다가 또 마침 반장을 하면 또 그때쯤부터 30만 원인가 40만 원을 준다네요, 1년에. 그런 게 또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게 찔렸는지 내가 하나님 직분과 사명 그게 먼저인데, 먼저 주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건데 내가 이 돈을 바랬나?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 저한테 눈물을 보이면서 제가 내년에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윽박지르고 협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그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복을 받았어요. 남자분이 처분되지 않은 고질적인 부동산이 잘 처분이 되어서
고액을 받고 헌금을 또 많이 드리고, 또 여자분도 그거 내려놓고 남편 사업이 더 잘 되고, 딸도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좋은 학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고 헛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단지파처럼 망하게 되는 것, 책망받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다른 지파까지도 다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헛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참된 예배로 참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다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신 조각 고리라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리고 이 열매 맺는 계절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헛된 우상들, 이거 에봇, 드라빔 이런 거 주렁주렁 매달고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갈 때 얼마나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무겁습니까? 다 떨쳐버리시고 다른 데 곁눈질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바라보는 것 다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된 하나님, 참된 예배, 참된 축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시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계절에 귀한 영혼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들을, 자녀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한번 말씀을 들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풍요의 계절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계절에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 곁눈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 뜻, 내 소원, 내 계획, 내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에서 우리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 드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삶의 문제들을, 우리 가을 남은 후반기 열매 맺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썩어질 복, 없어질 복, 가져가지 못할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 영원한 복, 썩지 아니할 복, 하늘까지 이어지는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우리 부는 주장으로 하나님 잔잔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세상의 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우리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혼동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혹여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거기에 우리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우상들은 없는지 모두 다 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의 복을,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복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세상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여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 없습니까? 모든 상을 다 하나님 앞에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여서 헛된 우상을 버리고 우리 영원한 참된 축복받는 복된 서북교회 주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시간에는 박동석 안수지사님 봉헌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또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늘 우리를 풍성한 꼴로 먹여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삶의 열매, 또 물질의 열매, 영혼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한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역사에 축복해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의 복으로 물된 농사 같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12광주리를 차고 넘치게 거두는 늘 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부요함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조목조목 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와 축복이 이 드린 손길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한 날을, 기념일을, 축복된 날을 요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바치는 손길들, 날마다 축복된 날이 이어지게 하시고 잔치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였습니다. 영과 육의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에 약속한 축복이 그 가정에, 그 기업 위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11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몸으로 봉사로 헌신하고 충성한 주의 종들에게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자랑할 것이 있도록, 높은 곳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사업의 지경, 자녀의 지경, 축복의 지경을, 비전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데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더 전진하며 열매 맺는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데, 추석 이후에 아직은 이게 정점이 아니다 그러고 더 3,0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뭐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고 한데, 우리 백신 접종을 가능하면 다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수용 인원 10% 내에서 계속 1부, 2부 예배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실시간 예배 11시 예배는 계속 실시간 예배 중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로 참여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은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정기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잠깐 3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절암송 9월 산목이 마친 후에는 또 한 달마다 한 절 이상씩, 세 구절 이상 암송하셔서 한봉원 부목사님에게 암송한 동영상이나 음성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기도 마라톤 계속 추가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할인 혜택 광고가 지난번 했던 거 다 모아서 알려드렸는데, 이대 서울병원, 이대 목동병원, 인천 하나로병원, 그래서 급여와 비급여가 다 해당이 되고, 어떤 거는 또 선교사만, 또 성직자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에게 미리 날짜나 진료 광고 알려주시면 명단을, 이대병원은 이제 원목실 통해서, 인천 하나로병원은 원장님 통해서 명단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정산하실 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참된 예배 축복자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된 예배로 축복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로 참된 축복, 영원한 축복 받으시는 서울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파송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소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건강, 세상의 썩어질 복을 헛되게 예배하여 헛된 열매를 거둔 자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참된 축복, 영원한 축복의 승리자가 될 것을 마음속에 결단하며 성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린 서북교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